깜짝 놀라셨죠? 예, 담임 목사님이 단위에 서셔야 되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연산중앙교회 임직식 설교인도차 출타하셔서 오늘 제가 저녁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설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는 이 거룩한 유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2008년 11월 5일은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흑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되기도 하고 또 연임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유색인종의 차별이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을 차별하고 체포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연설이 한 나라의 역사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는 무려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침례교 목사이자 유명한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로 대변되는 이 연설이 미국에서의 흑인과 백인의 평등과 공존에 대한 연설이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날 연설은 총 13분간 이루어졌는데 그 연설 중에 일부입니다. 미국 역사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마련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날 연설은 버스에서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 수감된 흑인 여성 로사 파커스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미국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시내의 한 백화점 재봉가로 일하고 있던 40살의 로사 파커스는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흑인들의 자리는 버스 뒤쪽인 이 니그로 구역이었습니다. 이 니그로라는 말은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파커스는 버스 뒷자리에 빈자리가 없어서 버스 중간 쪽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백인 승객이 더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니그로는 뒤쪽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큰 소리쳤습니다. 파커스 부인은 이 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몽고메리시 교통법규 위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몽고메리시에 거주하는 그 흑인들이 이 파커스 부인의 체포 이후에 항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파커스 부인이 다니던 침례교회에 당시 27세의 젊은 목사를 지도자로 선출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였습니다. 이때부터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이 로사 파커스의 체포에 항의하는 그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그의 외침은 이 일약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워싱턴을 비롯한 그의 연설이 있는 장소에는 청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연설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날 연설로 인해서 당시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시민권 개정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강한 압력이 가해졌고, 다음에 린던 존슨 대통령 때인 1964년에는 시민권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65년에는 투표권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한 연설이 We are free at last.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로 끝을 맺는데 그 꿈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연설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2살 배기 사내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아이는 그 꿈과 함께 자라났고 마침내 2008년 11월 5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이, 신앙이, 연설이 전하는 메시지가, 설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표현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사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이 이스라엘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한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스라엘의 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결코 섬기지 말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래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역사적 사명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현실적인 과제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막중한 사명, 그런 현실적인 과제를 맡았을 때에 어찌 떨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능력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단 한 번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일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크게 함성을 질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의 지금까지 경험이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상식이나 어떤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룰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데에 특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 저 북쪽, 서쪽 이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군비를 더욱더 확충하고 더욱더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저 족속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코 무기나 군대의 숫자나 전략이나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한 그 땅을 분배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우는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이 담긴 마지막 설교는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그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오늘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또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신앙 고백은 어느 한순간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지나온 모든 시간, 내 자신의 믿음과 삶 속에서 철저한 경험을 통한 확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설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느냐? 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느냐? 사니까 사는 인생,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시작한 그들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게 보이느냐?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보기에 좋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온갖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비록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하나, 너희는 너희의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은요,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세대들에게도 이 거룩한 신앙을 물려주겠다. 이런 결단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놓치면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쾌락, 화려함, 좋은 것, 그 너머에 죽음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또한 교회에서는 리더이자 또한 성도인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거룩한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일학교에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지, 이 거룩한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한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의 책임의식과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런 여호수아의 삶의 고백과 함께 확실에 찬 강력한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당신과 같이,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의 촉구 앞에 자기 앞에 펼쳐진 가나안의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매력적인 그 이방 문화를 동경하고 그동안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비록 짧은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지만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호수아처럼 이 고백으로 목회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퇴장할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며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삶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하며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고 판단하면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을 통한 신앙의 모범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의 삶이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이 신앙의 거룩한 유산을 바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